말씀입니다. 오늘 시도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이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오늘 시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축이죠. 양떼는 약한 짐승이지만 목자의 돌봄 아래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살아가게 됩니다. 양떼의 돌봄을 받는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고 돌보듯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울음소리를 통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목자는 신속하게 그곳으로 와서 양떼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보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룹은 천사들이죠. 언약궤의 뚜껑 위에 그룹이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현장으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요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하러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 시에서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부터 마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로부터 멀리 가 계시는 것처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신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 어떻게 쓰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은 마치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표현도 4절, 7절 또 19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을 구약 성경은 자주 사용합니다. 전사의 이미지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전사의 이미지. 대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분이 일어나시면, 그분이 싸우시면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시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시인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 노여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물론 순간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일정 기간 동안, 때로는 긴 기간 동안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나아진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셔야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때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자신의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와 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큰 고통이 되기도 하죠. 나 자신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눈, 주변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자가 회복이 되어야 건강을 되찾듯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시인처럼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시들어 있는 식물이 빛이 비추어질 때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주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면 죽어가던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포도나무를 심고 기르시는 농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애굽, 광야, 가나안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거죠. 9절입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나무가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니죠. 농부가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나무가 죽지 않고 뿌리가 잘 내려서 튼튼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주렁주렁 열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절정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죠. 그런데 이처럼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결국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3절이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처럼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기르시는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숲속의 멧돼지들이 다 따먹고 들짐승들이 먹는 이런 신세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돌아오소서, 하나님 멀리 떠나셔버렸어요.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농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포도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빨리 돌보셔서 회복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죠.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성장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돌봄이 필요하죠. 나 혼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는 항상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완전히 망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내버려 두면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돌봄을 통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제자리를 잡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늘 돌봄 가운데 있으면 빨리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건강한 삶,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혼자인 사람, 다른 사람의 돌봄과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하고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잘 모르게 됩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그때야 자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늦어버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항상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마치 포도나무가 이제 새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가지가 나올 때 늘 가지치기도 하고 솎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열매를 잘 맺도록 자주 돌보아 주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의 돌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또 소그룹이 중요하고 또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받는 그런 관계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멀리 떠나 계시는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소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 능력을 상징하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심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꾸신 이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지금 완전히
이 포도나무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3절과 7절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간구죠.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채를 비추면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언제 벗어날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시편 80편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